네, 성경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네, 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7장, 8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고대 역사 가운데 홍수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는 사실이며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사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방주를 짓는 일은 엄청난 어려운 역사입니다.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대로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배를 만들려면 놋을 만들든지 닷을 만들든지 요즘 같으면 터빈, 엔진을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만이 그 배의 기능이 되어 있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뭐 어떤 추진력이 전혀 필요 없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배기도 하고, 또 이 배 모양이 강주리 같이 생겨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배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여러분 이것을 노아가 준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는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 같이 교회에 와서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는 이 노아가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 노아가 하나님께 왜 방주를 짓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방주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의 자유가 없느냐? 여러분, 노아의 가족 외에는요, 어차피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가 사는 길이죠. 어찌 보면 노아가 사는 길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노아도 이 방주를 만든 건 엄청난 힘들고 고된 일이긴 한데, 그리고 방주 안에서 1년 가까이 이 짐승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답답한 생활은 결국은 그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결국은 맞이해야 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준비한 것인데, 이걸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실은 힘듭니다.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걸 포기하면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면치 못하지만,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만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아의 방주도 만든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인데, 이런 걸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이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했고, 만드는 기간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많은 짐승들도 그 방주에 태웠는데, 노아의 식구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짐승들도 앞으로 이 땅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사람만 자기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그러니까 물고기와 모든 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인간이 뭐 이 세상에 살고 먹고 먹는 것만 아니라 보고 즐기고 이렇게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새들도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노아를 위해서 사실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힘들다 하고서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은 모르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의 사이즈를 다 불러줬고 하나님께서 또 구조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고 그대로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의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같으면 교회에 나가라. 이 세대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타락한 세상에서 너와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정결한 짐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은요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유예함을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좋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면요 인간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번제하라. 예배도요. 오늘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면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이 힘들어할 거야.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기가 예배 나오는 것은요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는 길이 그게 제사고 자기가 사는 그 길이 예배입니다.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은요. 부정한 것. 이런 짐승들은 그거는 그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방주에 있는 동안 정결한 짐승은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그거는 번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는 암수 2마리만 있으면 된다. 한 쌍이죠. 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살아남게 하라. 유전하게 하라 하는 것은 살아남게 하라 그 말인데 자, 이것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홍수가 그치고 땅에 지면에 나왔을 때에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고 없기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간 짐승을 가지고 다시 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타락한 세상은요 하나님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새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다시 유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7일이면 앞으로 7일 동안 시간이 지나면 내가 40 낮과 밤 주의합니다.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 위에서 썰어버리리라. 그 말은요 다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노아는요 가르쳐줘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이해해야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배가 왜 여러분 지금도 뭐 배를 만드는 많은 기술자가 있는데 이런 배를 보면요 이게 배가 그래 싶은데 지금처럼 저런 배를 만들면요 다 여러분 노아 홍수에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노아 홍수에 쓸 그런 방주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조와 양식을 딱 불러준 대로 그대로 지어야 그 노아의 홍수에 살아남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이나 바다에 만약에 공처럼 생긴 그런 어떤 기구를 떠내려 보내면요, 그거는 침몰이 안 돼요. 계속 떠가 있죠. 그래서 이게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뭐 어떤 기구가 전혀 없고 딱 공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어디에 가도요 그 물에 쏙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군함처럼 생긴 저런 배들은요, 만약에 노아 방주 시대라면 다 침몰하고 합니다. 만약에 측면에서 파도가 불면요, 지금 배들도 다 넘어져 버려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큰 태풍이나 이런 것이 지나갈 때, 파도가 지나갈 때 뱃머리를 가지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돌려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추진력이 있어도 태풍이 지나갈 때는 그 태풍이 몰려오는 쪽으로요 방향을 틀어야 돼. 원래 가던 방향에서 반대쪽에서 태풍이 불면 뱃머리를 반대로 돌려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파도가 옆에서 쳐버리면 지금 아무리 큰 배도요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땅을 완전히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했기 때문에 노아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 뭐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걸 물어본 예가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그 짐승들을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전부 다 노아 앞으로 와서 줄을 서서 방주 안으로 직접 들어갔다.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짐승들은요 전부 다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줄 때도요, 이 짐승들이 아담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새와 물고기나 뭐 짐승들도 전부 다 인간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달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에 17일이죠. 17일. 2월 17일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 땅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물이 바다 속에서 아니면 땅 속에서 터져 나왔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했는데,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늘이요 아래의 물과 위의 물 그 사이에 이게 우리가 공간이 있습니다. 궁창이 하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갈라졌을 때 하늘 위에 있던 물이 창문이 열렸는데 그 궁창의 물이 땅으로 쏟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땅, 지금의 보통 석유가 나는 대륙붕이라는 이게 그 수면 밑으로 물밑 100m에서 150m, 그 우리 서해안은 지금 대부분 100m에서 200m 안쪽입니다. 그 대륙붕 지금 기름이 나는 곳은 전부 다 육지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 하늘 위에 있는 물,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땅에 쏟아졌다는 게 노아 홍수 때. 그래서 지금 지구의 땅들이 아주 좁고 넓은 땅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하늘 위에 물이 쏟아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 대륙붕이 있는 보통 100m, 150m, 200m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육지였고 팽팽한 땅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는 뭐 이틀 3일만 비가 와도 다 홍수가 돼버리고 강가에 있는 도시들은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10배나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는데 그렇게 되면요 지리산도 다 당기는 거죠. 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다. 자, 지을 때도 그 종류대로 그렇게 지어졌는데 지금 여기 지금 노아의 방주에 들어올 때도 모든 들짐승이 종류대로 또 모든 땅에 기는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왕좌왕 막 탄 게 아니라 새는 새대로 질서 그렇게 제일 밑에 큰 동물들이 제일 밑에 그리고 뭐 1년 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요 밑에 층에 배도 지금 큰 유람선 같은 배에는 하물 칸이 있는데 하물은요 제일 밑에 칸에 있습니다. 밑으로 가야 배가 덜 흔들리죠. 만약에 여러분 큰 짐승이 만약에 코끼리가 위에 3층에 탔다 그러면요 뒤뚱거려 가지고 배가 큰일이죠. 흔들려서 멀미를 많이 할 건데 그래서 큰 하물들은 밑으로 큰 짐승들은 밑으로 또 중간은 중간층 2층에 그리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이렇게 실려야지 짐을 실을 때도 지혜롭게 차에도 짐을 싣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거는 밑에다 싣고 중간 정도 되는 거는 가운데 싣고 가벼운 거는 위에 싣고 이렇게 실어야 차가 안 넘어지고 짐도 안 넘어지지 그런 건 또 모르면 곤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짐승들도 전부 다 종류대로 와서 그 새들은 저 위에 쪽에 이렇게 분명히 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우왕좌왕 막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실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질서 있게 오늘도 이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짐을 그냥 아무거나 차에 실으면 되는 줄 압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깨지는 거는 위에 안전하게 무거운 거는 밑으로 무거운 것도 깨지는 거는요 밑에 실으면 안 되죠. 이렇게 일을 해본 사람이라야 여러분 이런 것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종류대로 왔다는 거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그건 여러분 일을 전부 다 망치는 거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질서를 망치면 집도 지을 때 순서가 있듯이요 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 자 15절 모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스스로 들어갔죠. 잡아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잡으려고 했으면요 우리가 호랑이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끌고 오려면요 혼자서는 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잡으러 다닌다가 시간 다 갑니다. 1년 내에도 잡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고 노아의 말을 듣고 이 짐승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들어간 16절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이 암순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그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어보내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다. 워낙 문이 커서 사람이 못하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주신 거죠. 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물 위에 떠올랐다. 떠오른다. 그런 말을요 부유라는 말입니다. 부유. 그래서 여러분 식물들 중에 부유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부팽초. 그 물 위에 떠다니면서 그 물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팽초 같은 게 그런 말인데 우리 인생도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다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떠 있으면 되니까 물 위에 떠 다녔다. 거기다가요 부유라고 적어놔야 돼. 뜰 부자입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떠다니는 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진력이 없으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원래 번역에는요 창일하다. 이 말은요 가득 넘치는 것을 창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이 땅 위에 넘쳐난 것을 창일하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이러니 그 말은 그 물이 계속 불어가지고 모든 땅 위에 15규빗이면요 50 곱하기 15 50cm 곱하기 15 하면요 땅 위에 거의 7m 50, 10m 이상 모든 산들 위에 물이 15배나 정도 이렇게 높이 10m 이상 정도 다 위로 잠겼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산들이 잠기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며칠 동안 150일 동안 그러니까 5개월 가까이 30일 곱하기 5 하면 150일인데 150일 동안 생물이 죽을 동안요. 땅 위에 있는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어. 바다나 강에 있는 고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까지 그 21절에 있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은요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 제일 뒤에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요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육지에 물이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러니까 새도 날기는 해도 여러분 그게 하루 종일 날아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장거리로 가는 그런 철새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날기는 해도 그래도 150일 동안 날지는 못하죠. 그리고 또 먹고 마실 게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여기 오직은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 8명 노아 식구 8명만 남았더라. 요게 여러분 홍수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인구의 숫자입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난 가인과 아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 이제 6장 7장 가니까 인간이 여러분 죄로 악해서 악이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요 이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8명만 남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물이 150일이 땅에 넘쳤다. 그 말이 창일입니다. 땅에 넘쳤는데 그러면 그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썰어서 여러분 대청소를 한번 한 거죠. 이때 여러분 기품의 샘들이 터지거나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이 땅에 홍수가 나서 다 죽었는데 그때에 많은 생명체들이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일순간에 땅에 묻혀서 지금의 유전 기름이 나는 그런 그래서 아마 기품의 샘들이 터졌을 때 땅 밑에 있던 어떤 용암이 흘러 끌어 넘쳐서 자연사를 해서 죽으면요 이게 지금에 있는 유전의 가스나 유전의 원유가 나오지 않을 건데 순간적으로 이게 끌어 묻혀서 저게 이게 땅 속에서 가스가 발생되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만약에 어떤 그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동물의 질병이 갑자기 생기면 한꺼번에 다 그냥 산채로 땅에 갖다 묻죠. 소나 돼지를 여러분 그 어떤 전염병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어떤 한 구더기에 갖다 다 집어넣으면요, 그게 그 썩는 과정에서요 엄청난 가스 플러스 거기에 기름이 유출돼 나옵니다. 동물의 기름이. 그래서 그 땅은 오랫동안 못 써요. 그래서 그런 동물을 끌어 묻을 때 가보면 거기다가 끌어 묻은 자리에 이렇게 가스가 발생되면요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이렇게 그 구멍을 갖다 냅니다. 호수를 갖다 묻어요. 그래가지고 가스가 빠져나가게 그렇게 하는데, 그 지금 우리가 땅 속에서 이게 석유의 그 원료가 되는 원유가 나오는 곳에 가면요 가스청이 발생을 합니다. 반드시 가스가 나오고,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 다 그겁니다. 지금 메탄가스. 자, 이런 가스가 발생돼 나오는데 지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노아 홍수 시대에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그래서 오늘도 이런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요 전부 다 석탄의 원료도 전부 다 이런 그 핵물체의 어떤 열과 압력에 의해서 굳은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 속에 있는 이런 석유나 석탄도 실제로 거기에 원유 기름도 다 이게 노아 홍수 때 끌어묻힌 그런 사체들의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연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노아 홍수 시대가 있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게 자연 상태를 보면, 자연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주상절리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그 돌들이 꼭 나무처럼 생긴 게 있기도 하고, 분명히 그 구조가 언젠가 한번 땅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모양이 누가 깎지 않았는데 어떤 모양들이요 전에 땅이 뒤집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땅들도 파보면 지층이 가다가 중간에 뚝 끊어져 가지고 어떤 것들은 몇 메다 다르게 가는 그런 것들이 땅이 엄청나게 한번 이게 크게 지각판이 흔들려서 움직였다. 지금도 일본 같은 데 지진이 나 있는데 저 지진이 난 곳에 지층은요 층이 떡시루처럼 이렇게 옆으로 딱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아니면 그게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런 층들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큰 지진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있다 하면 이 땅에 있는 건물들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타락하면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류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닥쳐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것을 이게 노아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그런 훈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없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순종하는 노아와 같이 의인의 칭함을 받는, 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